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입니다.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란 교훈의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 어떤 전통적인 관습과 그런 나름대로 장로의 유전들,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나오는데 금식이 됐든지 기도가 되었든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들은 어떤 율법적인 관습에 의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율법적인 관습에 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 것과 복음의 교훈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은 행함으로 의를 얻죠. 그러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으로 의를 얻습니까? 복음은 무엇으로 의를 얻어요? 믿음으로 의를 얻죠.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과 복음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때문에 율법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또 관습과 신앙의 전통을 지키게 되면은 뭐가 맞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교훈과 맞지 않죠. 복음으로는 초점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율법은 행함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율법으로 그 관습에 의하면 이유가 없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제사가 됐든지 금식이 됐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를 얻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지키고 안 지킨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례를 하고 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고 안 지킨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일을 아침기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키지 않는 것이 옳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침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뭘로 비유하신 겁니까?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고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래야 포도주도 버리지 않고 부대도 버리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험 부대에 넣어버리게 되면 이 새 포도주로 인해서 그 험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못 쓴다. 쓸데없게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관습과 신앙의 풍토를 행하면서 복음을 믿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란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새 포도주 복음에 맞는 신앙의 관습을 따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괄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율법적 관습을 지켜온 그런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금식할 그런 기간이 됐는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합니다. 이게 18절에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 기간이니까 유대인들의 금식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절기 때마다 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예수님도 금식하지 않습니까? 다 유대인들인데 왜 안 합니까? 왜 율법대로 안 합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지는 거죠. 아마 세례 요한은 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는 그런 어떤 파에 속해 있던 분인데 에세네파는 어떤 굉장히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금욕주의자. 그래서 이분들 통해서 옛날 시대에 카톨릭 때 이제 수도원이 많이 생겼고 그 금욕주의로 굉장히 이분들의 생활을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금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먹지 않을 것은 절대 안 먹어야 되고요.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요. 경건한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대단히 엄격합니다. 거의 율법주의와 가까울 정도로 굉장한 경건한 생활을 했고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금욕주의적인 그런 동기에서 그들은 금식을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금식을 했느냐? 종교 의식 속에서 한 겁니다. 종교 의식 속에서. 근데 종교 기간이에요. 바리새인이 종교 지도자가 금식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죠. 그래도 내가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율법적인 종교 금식 기간인데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죠. 뭐 때문에 합니까? 신앙의 목적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흔히들 라마단 기간이라 하지 않습니까? 저기 회교도에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어요. 또 기도 시간대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정해졌어요.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산 그냥 주일이 됐네 그냥 나오는 겁니다. 주일 됐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수요일 됐네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어떤 신학적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동기가 아니라 그냥 시간 됐으니 가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게 의식입니다. 의식.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런 의식을 중요시했습니다. 의식을. 카톨릭도 의식을 굉장히 중요해요.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의식 절차에 하나라도 잘못되고 빠지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도 제사 문화가 있어가지고 제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내고 의식이 굉장히 의식주의로 생각한 데는요. 아주 제사 무슨 상 하나 차린 것도 잘못 놓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집안에서. 순서대로 상도 차려야 되고요. 시간도 딱 지켜야 되고요. 제사상 앞에서 절이라 달려고 나가려면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 새롭게 갈아입어야 되고요. 방 안에 머리카락 한 톨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의식적으로 철저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만큼 조상을, 부모들을 공경했습니까? 다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의식이에요. 제사 문화의 의식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서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의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식이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의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의식 속에서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안식일도 지내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을 굉장히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지켜요. 왜?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래 저분은 경건한 분이야. 저 바리새인 저분은 아무개 바리새인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 저분은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거룩하게 기도해. 저분은 철저하게 금식도 자주 해. 뭐 하기 위해서요? 보이기 위해서. 이런 분들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남이 그렇게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이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을 비판을 잘합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외형적으로는 잘합니다. 잘해요. 왜? 누가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저 집사 정말 믿음이 좋아.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일수록 외식적으로 잘해요. 왜? 눈밖에 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런 분들은 잘해요.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용납을 안 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집사가 주의를 빠져? 바로 비판하죠. 왜 주의를 못 나오게 됐는지 그분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무서운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비방한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게 19절 20절이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자, 너희가 금식의 절기가 되어갖고 금식을 한다고 왜 안 하냐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듭니다. 만약에 너희 가족 중에서 누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축제 기간에 절기 기간이라고 너희들 금식하느냐 그 말이에요. 안 합니다. 유대인들도 안 해요. 안 하죠. 자기 아들의 결혼식인데 금식한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한다. 너희들 안 하지 않냐? 할 말이 없죠. 너희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고 이제 제자들이 신부인데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일단 다시 예수님 신랑 아닙니까? 그러니 신랑이신 주인과 함께 있으니까 이들이 금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기쁜 가운데서 더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인과 교제를 누리면서 해야지. 여기서 금식을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뭐라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십자가 잡히시고 죽으신 날. 그게 빼앗기는 날이죠. 그때 그리고 승천하신 날.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신랑을 빼앗겼으니까 결혼식을 내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그냥 신부가 사고로 갑자기 며칠 만에 죽었어. 금식해야죠. 금식해야죠. 아무리 혼인 기간이라도 금식하죠. 그때는요. 금식 기간이 아니어도 금식을 해야죠. 어찌 안 합니까? 다시 말해 이 말씀 무슨 말이냐? 금식이라는 것은 너희들 날짜를 외형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지 몇 개월에 몇 번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금식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시간을 나에 저기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온전한 금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금식은 필요에 따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 가운데 금식할 때가 되면 금식을 해야지요. 금식 기간이라 해서 금식하는 우리 기독교도 지금 현 개신교도 1년에 한 번
예수가 부활하시기 전에 무슨 주간이 있습니까? 고난주간. 고난주간이고 금식이야. 예, 좋습니다. 좋은데 그건 믿음이 돼야 되죠. 의식적으로 하면 안 되죠. 고난주간이 됐으니까 그냥 해야지. 그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간이 됐으니까 장로가 안 하면 되겠어? 목사가 그날 금식도 안 하면 되겠어? 그게 외식이죠. 그게 외식입니다. 금식이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무엇이 예배가 됐든지 간에요. 그 대상은 금식을 받으실 대상, 예배를 받으실 대상, 기도를 들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방향이 가야지 사람에게 가면 다 외식입니다. 율법 의식은 전부 외식이에요. 외식. 바리새인 사두개인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선포하면서 저주하신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그런 것이 아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야, 너희들 네 아들이 결혼했는데 금식 주간이라도 너희 금식하냐? 안 하지 않냐? 지금 이 제자들도 내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주님 만나서 메시아 주님 만나서 행복하고 기쁜데 지금 그 20일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언제합니까? 우리가 올바른 금식은 회개와 신앙 회복을 내가 위해서 내 나름대로 나를 정해서 한다면 그런 금식이 진짜 금식이죠. 언제니까 날짜 정해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도 중에 내가 참 요즘에 신앙이 너무 떨어졌고 내가 죄가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너무 회개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나를 정해서 내가 다음 주부터 며칠간 금식이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금식이죠. 또 고난 극복을 위해서 문제 해결. 내가 갑자기 큰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금식하는 거. 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그때도 금식할 때도 금식하는 것은 참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한다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금식해야 될 때 금식 안 해요. 맞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죠. 그럴 때 때가 되면 해야 되죠. 필요에 따라서. 또 올바른 신앙과 정진을 위해서 내 신앙이 요즘에 참 뭔가 좀 나약하고 충만한 가운데 살지를 못해. 그래서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 짜증이 나고 그냥 모든 것이 이래. 안 되겠다. 내가 신앙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내 영성 회복 좀 해주세요.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시죠.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의식이 없어. 그냥 하자니까 하고, 그렇죠. 이때 됐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금요일날은 뭐 금식 기간이다. 금식해야지.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의식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율법적인 관습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 일, 복음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잖아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옛날 헌 자루가 세포도주, 복음의 교훈, 믿음으로 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금식에 대한 교훈이 우리가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까지 쭉 나옵니다. 9절까지가 나오는데 먼저 58장 3절에서 5절 같이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저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 우리가 금식했는데 금식해도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금식 절기 때마다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1회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어떤 경우 1회에 2번씩도 금식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먼저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킨다. 오락을 찾아 금식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재미를 즐겼다는 거죠. 뭐 하루에 금이 하루 금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식,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이네. 금식하면서 게임도 하고 말이죠. 영화도 보러 다니고. 밥만 안 먹어서 금식.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말대로 금식이에요. 금식이에요. 금식. 그냥 굶는 거. 그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금식이냐. 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온갖 일을 시키는다. 좀 부잣집에서는 당시에 종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금식한다고 하면서 자기 종들에게는 뭐 힘든 일 시키고 어려운 일 시키고, 그게 너의 금식을 기쁘게 받겠냐? 이 악행을 보고도 악을 행하면서 왜 금식하는데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죠. 자, 다음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죠. 금식하면서 치고 받습니다. 뭐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게 싸우면서 가족 간에 뭐 재산 간에 싸우고 재산 문제를 싸우고 부부 간에도 뭐가 문제가 되지 금식하면서 싸우고 있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그렇게 금식하면 너희가 이 금식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참 묘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드리면서 싸우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뭐 찬양하고 기도한다면서 거짓말하고 남을 못 살게 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성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로 누구에게 성달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성달케 해.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에게 목적이 더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너희 금식을 성달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목적이 아니다. 누가 목적입니까? 사람 보는 것이 목적이고, 저 사람이 내 금식하는 것을 보고 있어. 칭찬받기 되는 거죠. 저건 경건한 분이. 이것이 어찌 나의 그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금식이 됩니까? 악을 행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예배가 되겠습니까? 악을 행하면서 기도를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한다고요? 그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악을 행하면서 저녁이 철이 안 돼.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 철이 안 돼요. 철이 안 돼. 뭐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지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거든요. 정말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회개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것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정욕의 금식이죠. 기도도 정욕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정욕적인 금식이고 정욕적인 기도는 주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습니까?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인다.
갈 때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려움 당하니까 금식하겠다가 이번에 내가 그냥 사업이 폭삭 망했네. 내가 하나님 치셨어. 내가 금식해야지. 금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딱 금식을 조금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봐줘가지고 조금 사업이 좀 풀려요. 그러면 금식할 때는 업자가 겸손하게 엎드렸다가 조금 사업이 풀릴만 하니까 또 빨딱 고개를 빡빡이 세워가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갈 때가 어떻게 되죠? 바람 불 때는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멎으면 다시 빳빳이 세우는 것이 갈 때입니다. 그래서 갈 때같이 머리를 숙입니다. 갈 때는 바람 불면 머리 푹 숙여요. 맞죠? 푹 숙입니다. 바람만 멎어보세요. 다시 바지를 빳빳하게 세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희가 지금 죽을 거다 주여 하고 주여 부르면서 금식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 문제만 해결되면 거기를 빡빡이 세우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금식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그게 율법주의적인 거죠. 율법적인 교훈에 의해서 외형적으로만 하는 거니까 그 기간이 되니까 하는 것이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전통인데 바리새인이 안 하면 되겠어요? 오늘날 교회 같으면 장로인데 안 하면 되겠습니까? 권사인데 안 하면 되겠어요? 집사인데 안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인데 안 하면 되겠어요? 평신도에 내 자존심이 있지. 명색이 내가 그래도 뭔데? 그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 기쁘게 받으십니까?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그럼 금식을 어떻게 하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말씀하도록 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어떤 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어가지고 내가 금식하면 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흉하게 나의 결박을 풀어주고 나의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잘못된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저희 누구에게 금식하는 그 본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금식을 할 때에 악을 행하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또 멍에의 줄을 내가 부자고 권세가 있으면 그럴 만한 권세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네가 금식을 하나님께 외치기 전에 그런 억울한 사람들 문제 해결 좀 해줘라 그 말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하늘 좀 풀어줘라. 너는 할 수 있지 않냐? 그것부터 하고 나한테 금식해라 그 말이에요. 네 옆에 억울함 때문에 흉하게 결박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린데 그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금식한다고? 네 옆에서는 지금 울부짖고 난린데 가증스러운 거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네 옆에 지금 네 옆에 사람 지책이 굶어 죽고 있지 않냐? 너는 배가 터지게 먹으면서 쌀 한 킬로도 안 갖다 주면서 금식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작정 기도한다고? 방언 기도한다고? 가정한 자들 떠나가라는 거죠.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전혀 신앙의 모습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도 악만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금식, 무슨 예배, 무슨 기도. 속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유리하는 빈민은 내 집에 들이며. 나 그래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돌봐줘라고 그러죠. 너희 집에 도와서 도움을 채웠는데 매몰차게 걸어주지 마라. 그냥 돈아 어려갖고 돈 한 푼 달라는데 예매라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고 기도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울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런 하나님의 소자들을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만 사랑하고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다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도 비웃고 돌아보지 않으면서 금식? 복 달라고? 저주난 받으면 더 밉죠. 더 안 하는 것보다 더 밉죠. 가증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 신앙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다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 비슷한 이야기죠. 또 이런 말씀이 특별히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 곤욕을 피한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친척이에요. 곤욕은 친척을 말합니다. 어려움 당했어요. 부도가 났어.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형제에게 좀 빚 좀 갚아서 내가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 안 받고 도망갑니다. 그래 놓고 형제가 너무 어려움 당해갖고, 물론 내가 더 힘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죠. 충분히 난 더 힘이 있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돈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어요? 인생한 마음을 품어갖고, 저도 돈 1,000만 원 빌려달라는데 내가 통장에는 뭐 5천만 원도 있고 얼마도 있고 뭐 1,000만 원 정도 빌려가도 내가 뭐 조금 손해보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이 아까우니까 슬슬 전화 피하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그러면서 네가 금식을 한다고? 그러면서 네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그러죠. 네가 목사냐?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거룩한 직분일수록 하나님께 더 화가 나신 거죠. 예수님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왜 화했을진저이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말씀, 그 지나친 아니 무서운 저주죠. 왜 그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무섭게 진노하는 거예요. 차라리 평신도라면 그렇게까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어지고 그들이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외식을 해서 다 실족하게 만드니 얼마나 진노하신 겁니까? 똑같은 거죠. 금식이 그렇죠. 금식이란 거 하나님께 가장 반대편은 너무 기뻐하실 일이 금식이에요. 금식에 기도한다는데.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몰라 부모한테 오를 때 때릴 수가 안 주는데 아이가 수단이 있어요. 밥 안 먹어.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밥 안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엄마가 알았다. 해줄게 밥 먹어라 이놈아. 한 두어 끼 그걸 굶어버리며 엄마 손 딱 바로 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하면요 너무너무 그것이 안타깝게 보십니다. 내 자식이 굶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건데 고작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해요? 가증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끔 기뻐하는 금식이 되면 그 약속이 58장 이사야 8절 9절에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한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중요한 게 도와주죠.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병치료 약속이 나오죠. 내가 나에게 금식을 할 때 그 금식하는 것이 참 힘들죠.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받아지면은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거죠. 속히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거죠. 또 하나의 약속,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냥 그 전에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금식하면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서 나를 부르지면 부르자마자 내가 여기 있다. 너를 호위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금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금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언제든지 합시다. 그때 같이 맞춰서 하는 것도 좋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감동이 되면 금식을 하겠다고 선언. 지성을 많이 드리고 뭔가를 많이 해야 내가 믿는 신이 그 내 문제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성이 신앙, 지성은. 이 신앙을 그런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일천번째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기도할 때 지성을 좀 드려야지. 우리의 기도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지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비나이다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연세 드신 그런 우리나라 분들,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지성을 드리는 것을 착각을 해요. 비나이다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단 한 번의 기도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갑자기 그 자기 동포 만나가지고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황제가 물어보죠. 너 왜 그렇게 근심이 많냐?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잠깐. 그랬더니 황제가 감동받아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죠? 야, 니에면 네가 총독으로 가. 내가 다 보태줄게. 후원해줄게.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응답받으려면요, 혹시 최소 100일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 잘못된 신앙의 문화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냐? 계속 말씀 통해서 듣고 예배드리면서 기도, 그 믿음이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100날, 1000날을 기도해도요, 믿음이 확신 주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냐?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되겠네.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 그냥 내가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겠네. 그런 믿음이 확신이 생깁니까? 안 그래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 확 믿음 주는 거예요. 아, 되겠구나. 그게 믿음이, 지성을 드리는 게 뭐 100일을 날을 정해서 1000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1000번째도 뭐 성경적인 잘못된 해석이죠.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소를 잡았다는 것이지 1000날을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 무조건 비나이다 신앙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아, 1000날은 해야지. 이렇게 이 정도 지성은 좀 드려야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상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상 섬기듯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짜 정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당장 그날이라도 응답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날 때까지 어떤 1년,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정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 복음에 가진 말씀을 우리가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적인 잘못된 신앙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신앙에다 맞추면 되겠습니까? 유교 신앙에다가 복음 그런 신앙을 갖다 거기다 접목시키면 되겠습니까? 잘못 시켜 날마다 뭐 이사 갈 때 손이 있는 날이니 없는 날이니 찾고 좋은 날 찾고 어디에 그런 날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궁합이나 보고 자빠졌고 대체 그게 뭐라는 짓입니까?
하나님을 망령들이 끊는 거지. 아니 복음을 받아놓고 왜 복음을 갖다 헌 포도주에다 헌 부대에다 넣냐고요. 왜 옛날 우리나라 관습에다 넣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 오늘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22절에 나오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말씀을 듣고 복음 믿었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새 부대에 넣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주신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새 계명. 그런 우리 신앙의 그 어떤 전통과 그런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것도 유대인들은 그 가르침이 율법주의적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대로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없이.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참담합니다. 저희들은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예수님께 병 고치는 것보다 안식일 지켜라.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이유가 없죠. 그렇게 주님께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죠. 마태복음 12장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이 안식일날 이 소나 양이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게 되면 그 소나 양이 비싼 것 아닙니까? 재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식일이라도 그 빼내서 살리지 않겠냐? 일이죠, 일. 중노동이죠. 너희 그렇게 하지 않냐? 근데 하물며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왜 안 되냐? 그 말이죠. 율법적 의식 가지고 무조건 쉬라네. 사람 죽어가도 쉬라는 거. 일하지 말라. 병 고치지 마. 일하는 거니까. 뭔 짓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기도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 의식 속에 종교 의식 속에 살지 않습니까? 딱 정한 시간에 사람들 많은 곳 거룩하게 손을 들고 기도한다. 기도 시간이 돼요. 뭐 하려고요? 사람들 보라고 거룩한 사람인데 엎드려서 기도해요. 회계자들 그냥 오체 투지라고 그러죠. 코를 대단히 겸손한 거죠. 대단히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위용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에 대한 가르침. 율법주의자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이 있다더이다. 율법적으로는 예배를 어디서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율법적으로 한다면 예루살렘 가서 해야 돼요. 성전에서 가서 예배드려야 되지 다른 곳에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게 율법이에요. 지금도 율법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옛날의 율법의 시대의 의식 속에서는 장소가 중요했죠. 절대 그 장소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만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입니다. 영의 시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곳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게 지금의 주의 계명이고 신앙이 우리의 신학적인 복음적인 전통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예배를 우리가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죠. 지금도 구약시대 같이 해야 됩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의식과 형식입니다. 의식과 형식, 눈에 보이는 형식, 의식 이것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정신입니다. 정신.
외형적인 의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 정신입니다. 정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시대 율법은 365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정리하면, 그런데 그 많은 율법을 두 가지의 어떤 주의 계명으로 정리하면,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강령이란 말이 신앙의 중심이다, 핵심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면 주님께서 모든 행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냥 옛날에 이것 하지 마라,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이거 내라, 저거 내라. 그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행하실 때 예배든지 기도든지 찬양이든지 성김이든지 금식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쫓아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